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이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연역법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대명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대단히 중요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로 믿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실제성과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어느 정도로나 믿는가, 이건 우리 신앙의 실제성과 아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건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믿도록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뭡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이죠. 결정체가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그러한 노력은 지금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죠. 굉장히 큰,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까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으로 시작되는 성경을 믿기를 어려워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명백하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배치가 되죠. 진화론과 창세기는 같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이런 영향 때문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선언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연결이 된 것이죠.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많은 성도들, 또 신학자들에게조차 이러한 현상이 광범위합니다. 특히 많이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더욱 심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학교 다니고 공부하면서 진화론에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필시 믿음이 굳건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이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진화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기극인지는 창조과학에 관련된 책 한두 권만 읽어보아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세계 최대의 사기극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얼마나 과학적인 사실들을 많이 조작하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왜곡해서 만들어진 이론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석의 증거 몇 가지만 내놔도 진화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석의 증거 몇 가지만 내놔도 진화론은 여지없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세상은 절대로 그러한 증거들을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발견해도 내놓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자료를 조작하고 왜곡해서 꿰어 맞추기 식으로 지금 그렇게 진화론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행여 진화론에 어긋나는 그 증거가 찾아져도 그걸 내놓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은 것이죠. 진화론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화론을 포기하는 순간 창조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조차도 진화론적인 사고에 함몰되어서 성경의 무호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안타깝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그러한 교수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한심할 정도인 거지. 지금 신학교에서 많이 그런 강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의 기록 정도로 만들어 놓고 말았죠. 이 성경이
성경을 지은 여러 저자들의 그런 신앙 고백 또는 그들의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다. 그런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많은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그 흐름이 온 교회를 그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화론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 수는 없고 진화론도 부인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궁색하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는데 진화론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상한 신학자들도 있고, 사실은 그 전에 교황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교황도 진화론적으로 창조하셨다. 결국은 진화론적으로 창조했다고 말하는 자체는 창세기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어디에도 진화론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평화가 제일의 가치다, 그렇게 외치면서 종교 일치, 종교 통합 외치면서 WCC에 몰입해가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들은 평화가 제일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복음이 아니고 최고의 가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 말하지. 교회 안에서 분명히 교회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다, 그 얘기 하지 마라. 지금 WC 쪽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이 완전한 것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WCG 계통의 그쪽 계통의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의 이 자유적인 주의적인 신학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이렇게 완전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대단히 그들 가운데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지금 책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창조를 대해서 쓴 책 몇 권만 읽어보면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어떤 교수님들은 성경을 그렇게 자꾸 과학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라, 성경은 과학이 아니다, 신앙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과학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세기 같은 이런 거 자꾸 과학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건 국물부에도 많이 그런 글들이 써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이건 신앙적으로 접근해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완벽합니다. 그래야 성경이죠. 과학적으로도 완벽합니다. 한 절 과학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이 검증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천지가 창조가 됩니다.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서 역사한다, 그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여튼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이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셨다고까지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하셨다, 계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말씀이셨던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도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죠. 태어나실 때부터도 말씀대로 이사야 7장에 예언되었던 말씀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 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여튼 말씀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말씀에 예언되었던 대로 말씀대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그렇게 결국은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제 본래 계셨던 천국의 본래 계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위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남김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의 1.1획도,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1.1획도 오류가 없다. 그리고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신앙 공동체의 고백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1회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있게 하죠. 그리고 성령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이것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덮어놓고 지낼 게 아니죠. 이게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어서 창조의 능력을 바라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 속에서 운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충만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운행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가득하고 충만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운행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충만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에는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 당장 망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는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창조되었죠. 그래서 나무는 반드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가 갑갑해. 나 뿌리를 좀 밖에 내놓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물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완전히 자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가 나도 좀 밖에 좀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 해서 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 당장 망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새는 공중에 날면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 새가 어느 날 나도 나무처럼 땅에 한번 발을 붙이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 당장 망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죠. 이 삶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순간 망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도 창조의 원리가 있죠.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원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당장 망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당장 망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벗어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서 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모든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장 망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도 더 이상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만물은 사람에게 완전히 복종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아담에게 너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모든 것들이 다 아담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자연 만물도 더 이상 인간에게 그렇게 복종하지만 않습니다. 반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됐지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렇게 타락시켰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했는데 그런데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미혹의 천재, 속이는 것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탄이 속이니까. 사탄이 속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 표신하게 속이는 것이 아니죠. 사탄은 절대로 표신하게 속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정말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게 속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누구 속에 들어갔습니까?
뱀 속에 들어갔죠. 창세기 3장 1절에 그러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 속에 들어갑니다. 이 뱀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왜 뱀 속에 들어갔습니까?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뱀이었으니까요. 뱀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동물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왜요? 뱀이 지혜로운 동물일까요? 뱀은 지혜로운 동물의 대표였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동물의 대표는 뱀이었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에덴 동산의 그림은 거의 다 잘못됐습니다. 요즘 에덴 동산의 그림들을 보면 뱀을 어떻게 그립니까? 얼마나 징그러운 오늘날의 뱀의 모습을 그려놓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의 뱀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은 강아지처럼 네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죠? 네 발로 건 그런 동물이었는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동물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됐습니다. 우리도 한번 팔다리 떼놓고 한번 배로 기어다니게 해볼지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뱀이가 가장 저주를 받아서 팔다리 다 떼버리고 야 너 이제 맨몸뚱아리 그냥 배로 기어다니라.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지금 그렇게 저주를 받아 팔다리가 없어져서 배로만 기어다니면서도 사냥률이 거의 100%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지혜로운 동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먹잇감 낚는 그런 퍼센트보다 뱀이 훨씬 더 거의 100% 사냥에 성공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에덴 동산에서의 뱀은 오늘날 여성들이 갖고 싶은 애완동물을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로 꼽혔을 만큼 아주 매력적인 동물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강아지처럼 네 발로 걸어다닙니다. 징그러운 뱀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강아지처럼 네 발로 걸어다닙니다. 그 피부가 어떻습니까? 뱀 피부? 말하자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요즘에 악어 가죽 핸드백이 인기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그런 피부, 멋진 그런 매력적인 피부를 가지고 있고 강아지처럼 네 발로 걸어다니고 아주 신비로운 그런 동물. 그래서 누구나 애완동물로 하면 첫 번째로 갖고 싶은 거 뱀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하와가 속아 넘어갔지. 오늘날이처럼 이 징그러운 뱀 같았으면 하와가 안 속아 넘어갔을 거라고요. 가장 지혜로워 보이고 멋져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정말 좋은 거짓말도 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정말 그런 동물.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우리를 속이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교묘하고 속아 넘어갈 만하게 우리를 속이겠느냐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와가 그렇게 속아 넘어갈 정도로 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게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짝퉁도 보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짝퉁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 창조론보다도 훨씬 더 진짜 같습니다. 진화론이. 그렇죠? 진화론 언뜻 보면 정말 논리 정연한 것 같습니다.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진화론만 보면. 그런 것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가짜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하나님 믿는 인생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가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고생하지. 예수 안 믿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삶의 만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비교할 데 없이 큽니다. 삶의 만족도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치가 혼동돼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니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지. 정말 하나님 믿고 그 안에 살아가면 삶의 만족도라는 것은 불순자들이 살아가는 것과 완전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탄은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도 진짜 선지자들보다 더 진짜 선지자 같게 만들어서 미혹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 거라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절대로 어수룩하게 만들어 미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미혹되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을 것은 틀림없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봐서 잘 모르겠잖아요. 지금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지금 분명히 틀림없이 지금 선지자 노릇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껴있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하고 별 구분이 차이가 안 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축복은 상실되고 인간에게는 지옥이 선포되고 말았습니다. 창조 원리를 떠나면 그렇게 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지옥이 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지옥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에게 지옥이 그 앞에 놓여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버리시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시니까요. 그 회복의 유일한 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애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그분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죠. 그렇게 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십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거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린 것이 첫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고 충만하여 운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 믿고, 그러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고 충만해서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속에 말씀이 가득하고 충만하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말씀으로 하여금 내 속에 충만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말씀이 가득하고 충만하여 운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늘 말씀을 보아야 되겠죠. 늘 말씀을 읽고 보되 어떻게 됩니까? 기도 가운데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도로 말씀 보기,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기도로 말씀 보기. 하나님 안에 잠겨서 말씀을 보는 거죠.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안에 잠겨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준비가 되고 예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왜 그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기도로 보아야 됩니다. 성령에 잠겨서 말씀을 보고 듣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말씀 보기, 다른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잠겨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성경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럽니다.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속에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건지 모릅니다.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펼쳐놓고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 다음 절 읽는 것이죠. 저는 주로 요즘도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이 빨리 읽어지지는 않죠. 성경책 읽어보면서 뭐 창세기 1편 따라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태초 하나님 창조하시리라 이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잠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틀림없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 또 보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렇게 성경인 것인데 이게 기도로 말씀 보기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메마른 심령으로 그저 읽기만 하면 읽어는 지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 지식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한데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을 몇 장 읽었는데 한 5장, 10장 읽었는데 마음은 공허합니다. 열매가 전혀 안 맺어요. 말씀 읽어도 공허하고 이게 뭐냐 이거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느껴지면 말씀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한 절 읽으면서 주님 바라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서 다음 주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읽고 또 느끼고, 그러면 한 절, 두 절만 봐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 어떠니 그럽니다. 막 허를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마음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성경 지식이 가득한 것이 말씀이 가득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성경 지식이 가득하다, 그것이 제가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나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능력이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도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하지 않고 갖다 먹어버리라. 다른 말로 하면 가슴 속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갖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읽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갖다 먹는 것은 내 속에 그 말씀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어진 걸 말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나를 막 사로잡고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충만해서 해야 그렇게 이제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능력이 그 속에서 당연히 운행합니다.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면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서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운행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5절 6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친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가득하고 충만하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 충만이 이렇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게 될 사람들도 말씀 충만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없는 성령 충만 치고는 필시 미혹됩니다. 말씀 충만 없이 성령 충만만 추구하면 필시 미혹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을 도외시하면서 대단한 영성 사역자들의 집회만 쫓아다니는 것 마지막 때에 필시 미혹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성 사역자들 중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섞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필시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한 것이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셨고 말씀에 충만하여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 자체일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말씀 보기, 하나님 안에 잠겨서 말씀을 보는 그런 늘 매일의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운행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